10월 31일 금요일입니다.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군데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22절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따르면 최후의 성군인 요시아가 일찍 죽었죠. 39살에 죽습니다. 이 당시 남유다와 주변 정세는 요동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요시아가 609년에 죽거든요.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 이후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에 올라요. 자,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요시아가 죽고 여기서 여호아스가 왕에 오르는데 이제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왕에 있네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하냐면 본문에 따르면 여호아스를 3개월 동안 통치하고 있는데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시켜요. 그리고 그를 애굽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김과 관련된 내용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고 애굽 왕을 따르고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더 의지하죠. 그래서 그는 무리하게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세금을 강하게 거두어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더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을 반대했던 예레미야를 웅동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죠. 나쁜 왕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여호야김이 죽고요.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어서 왕에 오르는데 3개월 만에 또 폐위가 되죠.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여호야긴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에 오르는데요.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하면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고요. 여호야긴의 아버지인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이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에 있어서는 일종의 작은 아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 때 남유다는 BC 586년에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요시아 사후 22년 6개월 만에 남유다가 패망한 거예요. 왜 이 계산이 나오냐면 요시아가 죽고 나서 이어서 여호아스가 3개월 다스리고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요. 여호야긴이 3개월 다스리고 시드기야가 11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성군 요시아가 죽고 나서 22년 만에 남유다가 패망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듣지 않은 남유다는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 내용으로 이제 역대하가 끝이 나는데요. 자, 그런데 역대하가 완전히 그 얘기로만 끝이 나지 않고요. 마지막 36장 22절에서 23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바사는 페르시아의 성경식 표현인데요. 바사, 즉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패권을 잡은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역대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이 역대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 배경을 보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패권을 잡는데 이때가 BC 538년이에요. 그리고 바벨론과 달리 관용책을 펴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요. 못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문 2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주어다. 그러니까 모든 힘을 가진 자가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남유다 백성들을 귀환시켰다. 그들이 돌아왔다. 이 내용으로 역대기를 끝내는데 역대기는 유대인들의 구약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 11월 1일부터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요. 에스라 1장 1절과 역대하 마지막이 같아요.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의 입으로 그 내용이 에스라 1장 1절에도 나옵니다. 따라서 역대기와 에스라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이제 매일 성경은 역대기 묵상 끝나고 에스라를 묵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입부로 역대기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에스라가 역대기를 썼다고 봐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 책을 정할 때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배열을 하거든요. 역대하를 잘 알면 에스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오늘로 역대하가 끝이 나는데요. 질문입니다. 왜 이 내용, 즉 36장 22절에서 23절 내용으로 역대기를 끝을 맺을까요? 지난 역사를 회고하면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시드기야, 넷째 왕의 시드기야 때 성전이 회파가 되고 남유다는 패망했지만 한참 시간이 흘러서 538년에 패권이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그 페르시아가 관용책을 펴서 남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잖아요. 그 내용으로 끝을 맺음으로써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여기 역대기 저술 시기를 BC 350년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이렇게 보냐면 역대상 3장에 가면 족보가 나오는데 수룹바벨은 포로기한 1차 지도자잖아요. 수룹바벨 6세대 이후 인물들까지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6세대.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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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이니까 계산해 보면 역대기는 BC 350년 정도 쓰였다라고 계산이 나와요. 이때는 고대 근동의 패권이 페르시아에서 헬라로 넘어갈 때입니다. 헬라 그리스. 한참 시간이 흘러서죠. 그런데요, 페르시아 패권 시기를 지나서 헬라 때 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 역대기를 쓰면서 소수민족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동족들에게 역대기 저자는 끝이 아니다. 봐라. 예전 역사를 봐라. 끝이라고 생각된 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느냐. 지금 끝이라고 보이지? 아니야. 역사를 봐. 역대기를 읽어봐. 끝이 아니야. 좌절하지 마. 그 내용을 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성경의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읽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우리는 2차 독자잖아요. 2차 독자들에게도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되시나요?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주어이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주어라면 페르시아가 주어이고 헬라가 주어이고 왕이 주어라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지금 끝이라고 보이는 현실은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끝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도저히 선포할 수 없는 자리에서도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구약의 마지막 책.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책은 말라기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역대기가 마지막 책이거든요. 이 마지막 내용에 이 내용을 집어넣음으로써 역대기 저자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며 오늘 하루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과 역사의 주어이십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어이기에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